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왔어요. 6장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랬지만 이 사도들이 제자된 어떤 집사 7사람을 세웁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스데반을 우리가 봤지요. 스데반이 복음도 증거하고 여러 기사와 표적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회당에서 다른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삼고 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공회에 이 고소를 하면 일반적인 것들은 뭐 분별을 하고 그냥 뭐 매를 맞기도 하고 뭐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 신성모독으로 공회에 붙잡혀서 특별히 거짓 증인이 세워져서 이게 확정되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 시대랑은 다른 시대잖아요. 죽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스데반이 얘기하는데 그 얼굴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떤 얼굴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공회원들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스데반 어쩌면 그 천사의 얼굴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 이게 의미가 있죠. 천사의 얼굴로 하는 설교 의미가 있죠. 그 이야기가 7장 이제 1절로 50절까지 쭉 기록이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련된 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 안에 이렇게 싹 집어넣어 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오늘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딱 아브라함만 얘기하면 좀 짧게 깊이 있게 좀 하고 싶은데 사도행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우리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분명히 듣고 볼 수 있으니까 그때로 좀 양보하고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자녀들에 대한 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야곱의 12아들들까지 그 이야기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다 낭독하듯이 요약해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왜? 아니 지금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야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율법을 고쳐서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전 역사와 맥락을 다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왜 굳이? 제가 뭐 법정을 잘 보진 않았지만 법정에서 뭐 이렇게 막 논쟁 펼치고 하면 근거 하나하나 다 따져 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예수를 증거했냐, 예수가 왜 복음이고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서 쭉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할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들의 신앙.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들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공격해오거나 이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있으면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죽은 거죠. 중상모략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과 다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스데반을 어떻게 고소했냐면 너 예수와 같아서 예수가 성전 허문다고 얘기했는데 너도 그거 아니야? 너 예수가 율법 고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이거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헐면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 율법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달라요.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걸 깨뜨리지 못하니까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작업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공회에서 대제사장, 보통 이제 요아스로 봅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묻는 거예요. 이거 너 진짜야? 사실이야? 얘기해봐. 이게 사실은 요식적인 행위죠. 왜 그러냐면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서면 그 증인들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이건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아닙니다, 안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증인 2사람이 합심하면 이 사람은 죄가 결정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주듯이 그래 너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최후 변론 한번 해봐.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최후 변론 네가 할 수 있는 말 있다면 한번 해봐. 들어줄게.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될 거니까 죽을 거 뻔하니까. 이 말을 또 길게 얘기하는데 막지 않아요. 다 들어줍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부형들아, 형제들이고 가족들이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야? 아브라함 알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냐면 그리고 이제 4절 끝에 보면 4절 끝에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어디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메소보다미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란으로 옮겼고 하란에서 4절 끝에 보니까 지금 사는 이 땅 유대 땅이죠. 유대 땅 이스라엘 여기로 옮기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메소보다미아, 하란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동선이 이제 떠올라요. 그렇게 옮기셨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이 얘기가 뭐가 필요할까? 스데반이 자기 어떠한 이야기를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 스데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걸 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왜 굳이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에 있다가 하란으로 왔고 지금 이 땅 여기 예루살렘에 유다에 여기에 왜 왔는가 그걸 왜 설명할까? 이 이끄심은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견고한 진 같은 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린 선택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위대할까? 아니라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동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있었던 곳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소보다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메소보다미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5장 7절은 야 내가 갈대아인의 그 우르라는 곳에서 이끌어냈어.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게 이끌었어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해요,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가세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이에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또 이야기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다 갈대아 우르를 써요. 그러면 스데반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설명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는 게 옳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메소보다미아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같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은 우리 사는 이 땅을 뭐라고 해요? 남조선이라고 해요. 남조선. 알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해요. 두 개가 같은 곳을 의미하는데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뭔지 이해가 가세요? 서울이 있는데 옛날엔 경성이라고 불렀어요. 느낌이 똑같아요, 달라요? 뭔가 달라요. 이름도 있어요. 제 이름이 도형인데 이를도의 형통할 형이에요. 형통함에 이르다. 느낌을 알고 도형하면 느낌이 다르죠. 달라요. 부르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라이트라는 뜻이 있고 플레임, 불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르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의미랑 이 메소보다미아라는 단어랑 달라요. 메소보다미아가 그럼 뭡니까? 메소보다미아는 고유 명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창세기 24장 10절에 메소보다미아가 이 기록이 있어요. 그 단어를 좀 찾아보면 메소보다미아가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메소포다미아라는 단어예요. 다행히 이게 있어서 우리가 메소포다미아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메소포다미아가 어떤 단어냐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려워지죠, 점점. 뭔 말이에요, 목사님? 못 알아듣겠어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강들의 아람 땅 이런 뜻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메소포타미아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읽고 의지하는데 실제 의미가 뭐냐면 강들이 있었던 그 땅, 이런 의미예요. 강들의 땅, 강의 땅.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아요. 갈대아인의 우르랑 다르게 강들 이야기가 나오면요, 강은요 작은 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문명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강을 얘기해요. 강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마치 애굽 땅의 나일강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대한 문명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 강들의 땅이다라고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땅은요 비옥하고 문명이 발달했고 도시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번영하고 번성하고 풍족합니다. 그곳엔 뭐가 많냐? 우상이 많아요. 강들 하면 여러분 이 애굽만 하더라도 강에 관련된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의 땅 하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배경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갈대아 우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너희도 알고 있는 그 강들
저편에서 살던 분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건 그냥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에 살 때 우르라고 표현 안 해요. 희한하게 여기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의미를 담아낸 강 저편이라는 표현을 하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원래는 어땠냐면 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만들어 팔던 우상 판매상이었다. 하란에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 강 저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꿔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는 창세기 말씀을 스데반이 다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저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어디 있었는지 알지? 우르? 맞아, 우르기는 한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 있었어.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이면 깨닫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구나. 복수예요, 복수. 거기도 여러 신들을 섬겼던 신앙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이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2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럼 보였다라는 요 단어도요, 옵테라는 단어 헬라어로 쓰는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찾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장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 제발 그 땅으로 가. 그 땅으로 가. 히브리어로 보면 그 단어가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우상 섬기지 말고 이 땅으로 가. 이 땅으로.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멈췄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으로 다시 돌아오면 스데반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 기준에 너희 생각엔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최고인 이 위대한 사람 같지만 그 우상쟁이였어. 우상쟁이.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신 거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야.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서 이 땅까지 이루어내신 거야. 이거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 선민이라는 단어가 내가 위대한 선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걸까요? 후자죠, 후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견고한 그 마음들을 조금씩 깨는 이야기,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시면 함께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재밌게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5절로 8절 말씀까지 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모조장을 낳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을 주셔서 마지막에는 8절에는 12조상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12지파, 이제 12형제들이 되는 거죠. 끝에 보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데 본문 말씀에 또 스데반의 중심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5절의 끝에 보면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는 그에게 약속을 하셨대요. 내 땅 줄 거야. 너 후손도 줄 거야. 후손이 이 땅 영원히 차지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8절로 넘어와서 보면 결국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8절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아멘.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가 누구를 낳았대요? 이삭을 낳았대요. 이삭을 낳은 것이 할례의 언약과 연결된 일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 실제 이삭을 얻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가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막 80이 넘어가고 막 점점 늙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방법을 생각해요. 그 자기의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냐?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는 아브라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을 안 주시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을 생각한 게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게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들 주신다고. 근데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 아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잠깐 끊으세요. 침묵하세요. 그 침묵의 시간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18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나이가 이삭을 100세였거든요. 99세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몇 년이 지난 거야.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중에 때가 돼서 오셔서 하는 말이, 야, 이제 너 할례하고, 너 보니까 이제 능력 없지, 힘 없지, 다 늙어서. 사라는요, 요 18장 읽다 보면 나오지만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생리도 끊어졌고 여인으로서 아무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기능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데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저 말을 하고 뒤에서 비웃어요. 그게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도 믿음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8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생식적인 기능 끊어졌지, 너 힘 없지, 너 능력 없지, 너 인정해? 정말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내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러면 그래, 살기 위해서 내 방법, 내 머리를 막 굴려요. 돈을 벌어야겠지, 저축을 해야겠지, 뭐 보험은 이렇게 들어야겠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고요. 하는 게 지혜로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이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인간의 방법이 다 끊어졌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할 그때에 비로소 내가 이제 일할 거야.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네가 아들 낳을 수 없겠다라고 인정한 이 상황에서에만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건 내 힘이니까. 너의 힘이 아니니까. 너의 능력이 아니니까. 네가 낳았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줄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요, 이걸 알게 돼요. 할례라는 건 내 방법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 자체가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이래요. 표징. 언약이 뭘까? 내가 너한테 자식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줄 거야. 이 설명, 이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으로 끊어졌을 때 내 방법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방법으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게 할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할례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지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기뻐하고 위대하게 여겨서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방법으로 살았던 자지, 부끄러움인 거예요. 할례는 실제는 그래요. 연약함인 거예요. 나의 잘못인 거예요. 내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불순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할례가 의미 있는 거지, 할례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선민 사상이 귀한 게 아니에요. 선민도 할례도 그게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은요, 신주단지 떠받들듯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위대해, 우리에겐 율법,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이걸 스데반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 보죠. 우리 9절로 16절까지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총애를 받아요. 막 다른 형들은 그냥 별거 아닌 옷을 입는데 막 요셉은 막 색동옷 입고 막 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야, 요셉이
미움받을 만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움받을 만했다.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미울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겠는데 특별히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요셉을 아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실제로는 이제 그 배경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셉을 사랑했어요. 이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죠. 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하지요. 이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지금 야곱의 나머지 모든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거의 구덩이에 빠뜨려고 죽일 것처럼 했고 아버지에겐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맹수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애굽에 가는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를 애굽 나라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가장 높은 통치자로, 애굽이면 그 당시로 따지면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거의 2인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미움받던 그 요셉이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은 자리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요 구조적으로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끌어오는 건 구조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시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풀어나가면서 요셉 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팔아버리고 죽일 것처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 올리셔서 결국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삼으시더라. 이걸 보면 예수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유비적으로 풀어내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너무나 미워했고 지금 누구를 재판정에 세웠냐면, 공회에 세웠냐면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을 죽이고자 세웠고 거짓 증인들을 불렀고 이제 몇 단계만 지나면 죽일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너희가 미워해?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치자로 만드실 수 있어. 지금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그 견고한 자기만의 생각들, 자기만의 가치관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 교리들, 뭐가 중요하냐면 성전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의 선민됨,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할례 주신 것 아브라함의 창피함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이 꺾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표현이 할례의 표신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곱과 그 아들들을 구원하신 것, 형제들이 너무나 미워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제가 보니까 역사가 오래되면 그 역사적으로 정해졌던 것들이 마치 법처럼 규율처럼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봐요. 제가 막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은퇴하실 때 되면 30년 40년 막 목회하시고 나서 은퇴하실 때 막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뭐 쓰셔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멋지게 짓고 성도가 이렇게 됐고 해외에 이런 교회를 지었고 이런 선교를 했고 전도를 몇 명에 했고 뭐 어디에서 몇 명 모였던 교회가 이렇게 뭐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면 제 안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는 게 어떤 거냐면
앞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될 때가 많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냈습니다라는 표현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느끼는 불편함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요, 우리 이제 곧 뭐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교회 뭐 연회가 시작되는 연회하잖아요. 뭐 20년 이상 장로하신 분들, 25년 이상 교사하신 분들 다 가서 선물 받고 상 받고 앞에 나가고 막 박수 받고 그래요. 25년 뭐 교사한 거, 20년 장로한 거 귀하고 복된 거죠. 맞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자랑이 되고 높임이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죄송한데 그거 한번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한 번만 찾아주시겠어요? 이게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던 이스라엘의 아주 높임받는 우상단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말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컫었더라. 아멘. 모세와 놋뱀하면 뭔지 떠오르시죠? 민수기에 나오지만 이제 불뱀들에 물려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 달아서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그게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이 지금까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대단한 가치를 지닌 유물인 건 맞죠? 유물인 건. 그거 보면 와 신기하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대단한 유물인 건 맞아요. 유물인 건 가치도 있고 그게 만약 지금까지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띈 막 세계사적 그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대요? 분양했대요. 그걸 높이는 거예요. 놋뱀을 높이는 거예요. 놋뱀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큰 교회를 짓고 이게 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내 뭐 자랑입니다. 나의 달란트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건물이 드러나 보이는 건 왜 저만의 불편함일까요?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열심히 뭐 봉사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30명 전도했어요. 100명 전도했어요. 제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요. 귀하고 복된 건 맞는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자랑일까요? 죄송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만 하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내 신앙생활이 점점 유대인들처럼 굳어져요. 선민됨을 높이고 율법 있다는 걸 높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가장 자랑스럽고 아니에요. 그건 가장 부끄러운 일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여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다행이에요. 보잘것 없잖아요. 작잖아요.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걸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높이고 너희가 굳건하게 여기고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브라함, 선민, 할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 그 은혜가 나중에 뭘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깨트린 게 얼마나 되나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깨뜨리지 못하면 이게 가장 강해져요. 이게 가장 강해져요. 마치 놋뱀처럼 성전을 멋있게 지은 목사님의 마음처럼 열심히 사역한 장로님의 마음들처럼 이게 자랑이 되고 이게 높아져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